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제 점심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전도사 부목사 때 제가 심우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주일학교 아동부와 함께 했던 권사님의 초대로 맛있는 돌솥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고 전주에 오시면 제가 한번 꼭 모실 테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동부 맡으셨을 때 노유에서 하는 어린이 대회, 어린이 호남 대회, 이 대회를 보면 자웅을 겨루는 여러 부문들이 있거든요. 음악, 미술, 영어, 암송, 성경고사, 율동 막 있어요. 특히 목사님께서 성경고사 부분에 있어서 그 어린이들을 이 대회에 보내면 하나같이 모두 다 입상해서 돌아왔었다고. 그때 상 받았던 지금은 이미 어른이 다 되어 집사들이 되어버린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린이 대회 입상이 쉽지 않은 것이 워낙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또 요즘 어린이들이 뭐든지 열심히 잘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해서 입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옛날에도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예 복습도 많이 해주셔서 모두 다 입상을 해서 돌아왔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어른이 된 애들이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맛있는 밥만큼이나 기분이 너무나 좋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에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토리텔링이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제 설교를 좋아하실 수도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은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되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들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거대한 진지를 구축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을 막아내고 정착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할례부터 행하라. 할례를 행할 것을 지시하셨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다 받지 않았는데 만일 이 많은 남자들이 할례를 동시에 받는다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만일 그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박한 형편이었죠. 물론 그들이 할례를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라 해도 왜 시기를 이때에 맞추느냐 이러한 고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강가에 앉아 사흘간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맨 마지막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즉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할례를 해라. 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크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면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멘붕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할 때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정도 안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큰 홍수가 튀어서 강에 큰 불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참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방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여유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강에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한참 걸릴 것이고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넌다고 해도 한참 걸리겠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려오던 물이 그 앞에 댐이 생긴 것처럼 제사장들이 무슨 이상한 괴짝을 어깨에 메고 오더니 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서는 기적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숨어서 봤던 겁니다. 눈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물이 댐처럼 벽처럼 딱 선 것도 이게 눈이 휘둥그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준비도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빨리 넘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게 되었고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즉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떠돌이 나그네로밖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 동화가 있죠. 뭡니까? 미운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 자신이 원래는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고 스스로 울면서 왕따가 되어버린 것과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정작 대적들, 원수들은 우리를 크게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약소하게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될까 원수 마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수록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킨 후 혼자서 여리고성을 살피고 있던 중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 용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그랬어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 질문에 군대 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가나안을 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고 싶거나 또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편가르기 하죠. 누구 편? 누구 편.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회에서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까 이러면서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원래 함께 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런 무리나 주장에 동화되어 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자기 사람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서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누구 장로 라인, 누구 장로 라인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파, 누구 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파, 누구 라인 이러한 이야기 하는 사람 곁에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험담이나 흉, 허탄한 말들이 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가르기, 누구 편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팔을 나눠야 하고 이쪽 저쪽 편가르기를 해서 떼어 놓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편, 내 편을 만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헐뜯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흉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평생을 함께하던 동역자가 바울 곁을 떠난 데마와 같이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내 편, 우리 쪽, 우리 편 이런 사고로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포섭하는 식의 사고나 습관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편, 우리 편으로 끌어오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 소유와 장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액세서리나 종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편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고 해서 가서 그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섰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 듣자마자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무리 속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군대대장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었다 했어요.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 칼을 빼든 사람 앞에서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연필을 깎는 면도칼을 들고 있었는데 저도 순간 내 손에 면도칼을 든 것을 잊어버렸고 또 친한 내 옆짝꿍도 제가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줄 알고 저와 장난치다가 수업 시간 중에 친구 손이 베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급하게 꿰맨 적이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설치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보면은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을 벗은 종의 자세로 여호와의 사자의 뒤를 따라가고, 특히 교회와 같은 거룩한 곳에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가,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편가르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 우리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데서 나오는 험담이나 허탄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떠한 일들이든지 교회에서 자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처럼 군대 대장이다 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